마이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성장할수록 높은 것까지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선반에 있는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 한다면 높아지기보다는 자신을 더욱더 굽히고 내려가는 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자리에서 받을 때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를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애굽의 저 끝에가 고센 지역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요. 그래가지고 지중해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술광야라고도 부르고 에담 광야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 광야 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듯이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순전히 돌이고 바위고 띄엄띄엄 보이는 저 풀은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에요. 제가 가서 가시덤불을 만져보니까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딱딱한지 잘못하면 찔리겠더라고요. 이런 길을 며칠 걸었대요? 사흘 길을 걸었다. 이런 길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사흘 길을 내리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어땠을까? 애굽을 나오기 전에 저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의 모습이야. 앞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옆에 보니까 식물들이 심겨져 있고 이 수르 광야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수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수르 광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홍해를 지나서 사흘 길을 내려가지고 이런 길만 간 거예요. 이게 수르 광야야. 수레를 끌고 가축들을 몰고 큰 아이들은 걸리고 작은 아이들은 무등을 태우고 또는 업고 가재도구들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보통 짐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액체. 하나는 피요, 하나는 물이에요. 사흘길을 가도 이 수르광야 그 모습 그대로만 펼쳐지는 거야.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진 다시 한번. 수르광야. 끝이 없어. 가도 광야야. 가도 이런 모습뿐이야. 길이나 나 있어요? 저건 다 물길이야. 물이 비가 오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냥 금세 빠져버려. 물이 없어. 이런 길을 애들 끌고 수레를 끌고 가재 도구 이고 메고 이게 뭐 보통 일이에요? 인구는 좀 많아. 애들과 부녀자들까지 200만 명이 넘어.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데 3일 동안에 정말 물구경을 할 수 없었다. 23절을 보시자고요. 어디에 이르렀대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 자, 저기 홍해 저 끄트머리에서 그 바다를 지났어요. 고센 땅, 그리고 에담, 거기 아이히롯인가요? 거기서 바다를 지나간 거야. 지나가지고 거기서 사흘길을 내리 수르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멈춰진 데가 어디야? 마라가 저기 있네. 여기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고 생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의 특성이 뭐예요? 무색이야. 묻히고 무미예요. 이렇듯 산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물인데 마라의 물은 마셔보니까 괴로울 정도예요. 근심이 될 정도예요. 그만큼 쓰다. 쓴맛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 마라에 도착해서 이 수르 광야를 지나올 때 물 하다가 물을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을 거야. 에? 엄청 기대를 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맛을 보는 순간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괴로움을 넘어 근심할 정도로 제대로 된 쓴맛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2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창조된 것이 뭐냐 하면
땅 위의 물이야.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 물 위를 걸어오셨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까지 하셨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람셋, 에집트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고, 그리고 에담을 거쳐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육지같이 쫙 갈라져 버렸어. 바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력마저도 다스리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다의 위력, 물의 위력까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나올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오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죠. 8절에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하셨나요?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그냥 잠겨버렸다. 이 노래 언제 불렀어요? 3일 전이야. 불과 3일 전에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서 막 북까지 치면서 여인들이 미리암의 뒤를 따라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불과 3일 전이야. 불과 3일 전인데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을 다스리시고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이 저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라에서도 비록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하실 거야.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망했대요. 자, 수르광야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길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고 치고 끌고 몰고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예? 길도 없어. 엄청 짜증이 날 거예요. 3일 전에 노래 부르면서 큰 영광을 돌렸는데 이 길을 오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짜증으로 변했을 것 같아. 예? 정말 성질 났을 것 같아요. 홍해에서의 은혜를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다 까먹어버려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 까먹고 실패할 수 있죠. 우리도 가끔은 그렇잖아요. 늘 은혜 속에 있습니까? 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야.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난번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짜증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라의 그 괴로움, 근심, 그 쓰디쓴 그것을 곱씹으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고 근심스러운 쓰디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게 25절에 말씀하죠. 25절을 보시자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 까먹을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날 수 있어요. 믿음의 말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해결한 방법이 뭐냐? 모세가 부르짖었대요. 여기 부르짖다 히브리어 차크거든. 차크. 이 차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고통스러워 절규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통스러워 절규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모세처럼 차크,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규하는 그런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졌고 물이 달게 됐다. 사진을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한 나무, 여기는 유대광야예요. 저 유대광야는 제가 봤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나오면 유대광야가 시작이 돼. 그런데 이것도 끝이 없는 것 같이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 여리고까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 나무들이. 그런데 이 나무를 에츠라고 하거든요. 에츠? 히브리어 에츠인데 이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관사가 붙어서 하에츠, 그 나무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에츠야. 하에츠가 아니야. 여러 나무들 가운데 그저 한 나무에 불과한 거야. 그 나무로 그 가시돋친 그 나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쓴물 마라에 던져 넣었다. 저게 가시나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저게 한번 찔리면 대단하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단히 강한 가시나무. 그렇다면 뭡니까? 한 나무를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뿐이시다.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주워다가 던지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능력의 주체는
나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하에츠라고 안 하고 그냥 에츠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처럼 괴롭고 힘들고 근심되고 참 쓰디쓴 맛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현실을 지나갈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자꾸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도 줄 수 없는 능력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해결할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도 히브리어 호크인데 새겨 넣다 그런 의미예요. 또는 선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법도는 일반 그 법을 말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법이야. 그리고 율례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재판하다 또는 통치하다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 재판에 적용되는 법을 얘기할 때 율례 미슈파트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실세 나사예요. 히브리어가. 나사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달아보는 것. 이게 시험 나사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을 시험하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고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구나. 법도로 새겨넣고 이렇게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 율례처럼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왜 주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처럼? 법도처럼 새겨 넣으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기 때문에 율례로 알고 지켜서 죄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시험에 대해 법도처럼 새기며 내게 율례로 정해지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문제로 시험도 하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험 만나면 그 시험 자체 때문에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이 뭘 피할 길을 주셨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험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니야. 뭘 주시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법도처럼 마음에 새기고 율례처럼 알아서 죄 짓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법도와 율례처럼 우리 마음에 시험 당할 때 정해져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부르짖어 절규하듯이 애원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능력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을 보시자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세요. 의를 행하며라고 했어요. 여기 의, 야샤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곧다, 일직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곧은 일직선의 관계. 이게 뭐예요? 의야. 이게 의야.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하고는 완전히 차원 자체가 틀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고든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 일직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 고다 있다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그가 일직선이 되어버려요. 고든 상태,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되어졌다. 이게 의야.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우리가 믿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통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의라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 뭐가 이루어져? 의가 이루어져. 고든 것이 이루어지고 일직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죠. 그 다음 절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보내신 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죄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일직선의 관계, 형통한 관계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야.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괴롭고 근심스러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을 때 십자가로 죄악의 무서운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형통의 관계로 의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도달한 데가 어디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이 돼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마라에서 쓰디쓴 경험을 하고 바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엘림. 엘림을 보니까 수르광야하고는 이거 완전히 차이가 지는구나. 저 옆에 쪽에는 수르광야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 종려나무 70나무가 있어. 샘 12이 여기에 있어. 정말 시험을 통과하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 생명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를 예비해 두시며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너와 내가 일직선으로 올바른 관계임을 드러내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지. 너와 내가 일직선이다 하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험을 통과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땐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법이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는 어려움 안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은혜를 까먹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오늘 해결책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도였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험도 통과하고 생명의 자리도 나가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